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비콕스가 얘기한 것처럼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 신청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8분이나.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룻기는 만남에 관한 말씀이죠.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어요. 똑같은 과부입니다. 2명의 쌍과부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2 과부, 특별히 며느리였던 룻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 만남의 신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제 소설처럼 쓰여진 말씀인데 실은 소설 같은 실화, 이제 이것이 룻기가 되는 것이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남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폐가망신한 이 나오미의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사실은 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자란 다 죽은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부인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 고향 땅도 아닌데 모압 여자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스토리가 오늘 이제 말씀인 이제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참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이렇게 유다 땅에 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3절에도 이제 보시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우연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간 거로 보이잖아요. 역시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유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자의 집의 밭에 이삭을 주러 간 것처럼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2장 4절에 마침 그러잖아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온 것도 우연찮게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계시다는 거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 집사님 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마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권사님과 이제 집사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우리 강미경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일신교회에서 저분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언니인가요? 언니의 남편이 이호충 목사님이신데 이호충 목사님이 제 본교회 후배예요. 본교회 아끼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제가 야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될지는 몰랐던 건 아니겠어요. 우리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근처를 다니는데 저기 샬롬 식당이 있잖아요. 저기 주인이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름만 샬롬 식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샬롬이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전에 주인이 그 가게 이름을 샬롬이라 적은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만 샬롬이구나 이제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 여기 집사님이 샬롬 식당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 집안 다 구원받을 겁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최춘예 우리 집사님도 저분이 예수님 믿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근데 남편까지 전도해 와가지고. 남편도 집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다 우연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모든 우연 같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마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두 번째로 하찮은 인생이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에 보면은 여기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룻은요, 룻기 1장에 벌써 여러 번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냥 룻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러다가 1장의 맨 마지막 절,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드디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소개를 했다가 2장 2절에 룻을 소개할 때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룻은요, 이스라엘의 법도와 율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법도와 율례를 모르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오미는 누구냐면 소위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쉽게 말하면은 완전 소망도 없는 과부로서 나이는 늙었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세상 말로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 베들레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그러한 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룻기 1장에 보시면은 마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거기에 보면은 희락,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밑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마라에도 밑에 해석이 써 있어요.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여성이죠.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런 나오미, 다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늙은 그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 장면이에요. 아니 힘도 없고 뭐 돈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요. 그냥 나 갔다 오겠다고 이러면 될 것을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은혜를 입었다면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냐고.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룻기 2장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죠. 며느라야 이런 거 아니고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 나오미에게서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며느리 많으시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어머니를 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룻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이, 그는 누구나 룻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허락을 또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하는 사환에게조차도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아요. 당시에 이 과부는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남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도 허락받지 않고도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남에게 해가 되는 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 과부나 가난한 자들은요, 이렇게 남의 그 추수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냐고, 그것도 주인이 아닌 사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 나눔을 해보면은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 안 주냐고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작은 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 꼭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누구나 그렇죠. 참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룻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참 이렇게 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자기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참 멋지죠. 이게 왜 멋진 거냐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람과의 경외심도 사라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소위 이것이 성도의 예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라진 이 사사시대.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는 이런 존중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룻이 가진 아주 아름다운 마음씨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보아스 같은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됐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종,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결국 우리가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룻기 2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자기 사환들에게 묻죠. 이 여자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처음에 룻을 몰랐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방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사환들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 하냐면 이 여자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고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보아스의 사환들이 룻을 봤을 때 이방 여자인데 그런데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감탄한 겁니다. 이야, 이 하찮은 이 이삭을 줍는 이 일조차도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렇게 이방 여인이지만 저 여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감탄했다라는 얘기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진짜 청직이었다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가서 쉰 후에 다시 말하면 잠깐 점심 먹고 온 다음에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말 감동적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 안에 그 말이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청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3927,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을 딴 성경의 말씀은 두 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랑 룻기죠. 근데 에스더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로 왕의 부인이었던 에스더의 이름을 딴 게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참 별 인생 없다고. 결국 얼굴도 예뻐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그래야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룻은 아닙니다. 룻은 정말 룻이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자기 집도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서 이삭이나 줍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고요. 또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봉양해야 되는 시어머니 뿐이에요. 이 룻이라는 인생의 처지,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처지가 얼마나 이게 하찮은 처지였냐면은 이 신명기 23장에 한번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그랬거든요.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완전 인생 역전 스토리죠. 그러면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런 위대한 여성이 됐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디 나오냐면 룻기 2장 10절과 11절이 나와요. 사실은 이 두 절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룻을 복 주셨나라고 하는 핵심이 나와요. 먼저는 10절은 룻의 대답이고요. 11절은 보아스의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룻이 왜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그랬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실은요, 룻기 2장에 1절에서 1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룻이 입만 열었다면 쓰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룻의 그 대화 속에서 그가 쓰는 핵심 단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여자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은혜 속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룻기 2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의 대답인데요.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룻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 그 전까지.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모습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방 여인인데 참 며느리 삼고 싶다. 이제 소문이 났던 여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짝이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참 여성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룻의 그 청지기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고요. 참 기구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게 맡기던 식솔이 하나 있잖아요. 시어머니잖아요. 늙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잠깐 점심 먹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때까지 일하고 있었던 이 룻의 이런 청지기적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에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룻기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룻기에 있어서 보아스의 말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룻을 보고서 그의 어머니 라합을 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 백성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 라합이죠. 그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라합은 유다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차별이 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유력자였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을 못 했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라는 인생에게 어찌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차별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룻이라는 여성이 모압 땅에서 왔잖아요. 그것도 과부예요.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룻을 보면서 자기 엄마 라합을 본 겁니다. 보자마자 마음이 통했죠.
하나님은 그 만남, 신비한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 결국에는 다윗이 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비한 만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러한 신비한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이삭 줍는 마음으로, 이삭 줍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작은 일,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잘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삭 줍는 마음으로, 이 룻과 같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신청 권사님, 집사님 그 가정, 삶, 또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만남의 축복, 결국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비결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청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분의 신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이제 2022년 신천 임원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